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연휴 마지막 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회성교회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교회 부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회 일이 힘이 들고 지칠지라도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늘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러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전하지 않으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 하지 못하노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아 너희는 사랑하고 너희 중에 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조심할 것이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험하게 거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리라 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오직으로 그리스도 나온 우리 사랑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유물 다 받으셨죠? 네. 먼저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시 95편 말씀을 인용한 후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절부터 19절까지 부분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가 성격상 제가 설교 같은 거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경 구절, 본문을 읽든지 아니면 본문에 보조할 만한 다른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설교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설교이기 때문에 시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95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앞에 9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라 하는 반복해서 오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노래합시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외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합시다. 이게 시편 1절에서 9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 95편 7절부터 해서 11절 오늘 인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완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그게 시 95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다시는 옛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가나안 땅 선물을 받자. 우리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 안식하는 곳에서 오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오늘 히브리서 쓴 이가 권면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와 같은 건데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 표현을 한번 좀 찾아서 그 각 표현마다 뜻이 도대체 뭐겠는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느끼거든 이제 그런 거죠.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첫 번째는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몇 절에 나와 있나요? 네, 9절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시험했다. 또 세 번째는 증언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한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들이거든요. 다 잘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완고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을 안 들었다냐? 말씀을 하긴 하는데 말을 되게 안 듣는다. 예. 정말 잘 아시네요. 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말을 잘 안 듣긴 안 듣는데 왜 안 들을까요? 지금 완고하다. 네? 믿지 않아서. 왜 믿지 않게 됐을까요? 그 상태를 보면 지금 마음이 완고하게 됐대요.
예, 구약 성경은 완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되는 게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완악하다, 악한 거하고 지금 통한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다가 제가 그냥 말하느라고 멈추셨는데 아니 그냥 제가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느낌을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좀 어떤 상태라고 느껴지세요? 완고하다고 할 때. 예, 딱딱하다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느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 되게 안 듣는다. 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럼 왜 말을 안 듣게 됐을까?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말을 잘 안 듣게 돼 있어요. 굳어지는 겁니다. 찰흙을 가지고 굳기 전에는 뭐든지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왜 그렇게 지독히도 우리 같으면 말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왜 홍해 건넜으면서도 왜 말을 안 들었을까? 그렇게 보면 성경이 표현할 때 완고해졌다. 이미 찰흙이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일편단심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굳어져 버리게 놔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이 굳어져 버리면 그건 좋은 거죠. 얼마나 부러워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일편단심이 되기 이전에 다른 것으로 자기 마음이 일편단심이 돼서 이게 완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뭐가 들어가도 더 이상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나를 시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했다 하는 것은 이건 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 문제 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험 문제 냈다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시험 문제 냈다는 겁니다. 선생님께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채점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괘씸하죠. 우리 선생님 평생 하셨던 좀 속상하죠. 아 이거 아닌데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 같으면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이 사고를 가지고 지금 오히려 나를 테스트해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좀 슬프지. 그런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시험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이고, 이게 참. 저는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누군가 하고 왔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시험 문제 냈겠죠. 살면서. 또 여러분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뭐 시험 문제 내면서 광야 걸어가셨겠어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이 정도 더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 딱딱 틀어주시고. 그렇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대령 하시나 안 대령 안 하시나.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물이 우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물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거 시험해 봤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까? 아니면 무능하실까?
그런 거 시험하는 거죠. 근데 딱 한 번 시험하고 말면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매일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거는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불신하는 거죠, 여러분. 여보, 지금 어디야? 아, 여러분, 그거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첫날 그렇게 하길래 나 어디야? 그랬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그랬어요. 지금 같이 목사들 같이 일하고 있는데 회의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 그러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확인했는데 내일 내 남편이 지금 아까 1시간 전에는 내 남편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는데 1시간 후에 지금은 어디 있을까? 또 전화해서 물어봐요. 1시간 후에 또 내 남편 어디에 있는지 지금 확인해요. 그러면 내 남편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험하였다 그랬는데 이 증험하였다는 건 이게 뭔가요? 시편 95편에서는 실제로 뭐라고 표현하였나요? 조사하였다. 조사하면 다 잘 아시네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하면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또 검찰이 조사해서 나온 그 무엇을 가지고 뭐 기소를 하기도 하고 뭐 변호인은 또 다른 뭐를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기도 하고 서로 싸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해서 뭐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뭐 보고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고 알겠다. 예,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증거를 붙들고 이 증거만큼 하나님 믿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죠.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겁니다. 나 체험하고 내가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나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면서 그렇게 살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건데 만약에 그 증거를 내 가치관이나 생각 때문에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내가 지금 고생만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느껴지면 낮도 있지만 깜깜한 어두운 밤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증거를 못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축소적이죠. 여러분 증거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증거를 가지고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는 믿고 나간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똑똑히 보이는 것만큼만 하나님 인정하면서 나 걸어가세 이렇게 찬송 불렀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런 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이 많다 적다?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다음에 특별히 이런 일화를 남겨주신 겁니다. 도마 같은 사람. 그래서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창자국 이거 봤기 때문에 만져봤기 때문에 너 나를 믿냐? 이거 믿지 않고 이거 보지 않고 이거 만져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어떻다? 더 복되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경험하고 너희들 체험하고 있고 너희들 정말 참 기쁘고 마음 가질가질 그렇게 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증언한다, 조사한다, 증언한다 하는 요거를 어떤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증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오묘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근데 영어로 번역된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증거에 갖다가 붙여요.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얼마나 우리가 증거로 딱 갖다 붙이는 그거 이상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그런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고 경험한 요 증거,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요 증거에다가 그냥 쑤셔 넣어서 갖다 붙이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주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체험 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자칫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잘못 활용하고 사용을 하면 증거주의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유아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하나 그런 거 주지 않으면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유아들은 길게 얘기 못해요. 얼른 지난주 생각나네요. 지난주 우리 최규정 장로님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른 저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께서 그러면 끊어 읽어봅시다 하면서 또박또박하게 끊어 읽어주셨는데, 저 쭉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냈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은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되긴 해도,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한마디 이렇게 하면 우리 그 한마디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 증거주의는 하나하나, 근데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다 자라나고 이미 성숙하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유치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성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결단과 온전한 분별을 해나가면서 자기 결단을 해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마든지 힘을 주시고, 또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그런 과정에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은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것들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활용하고 내 주어진 삶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결단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기다려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크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면 요만큼 가고 요만큼 보여주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또 나의 성숙된 신앙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증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 판단하면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반대 극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물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나 여기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모세가 저 산 위에 호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아니 모세가 되게 안 와요.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과 자기네들 사이의 중보자였던 그 모세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면, 없으면 그동안에 점점 불안해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되는 거죠. 이게 증거주의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론 달달달 볶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왜곡되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증거주의라는 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번에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톰 라이트가 우리 부교재에서 예화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요거를 약간 본문 48쪽, 49쪽인데 제가 이거 상당히 일찍 제가 산 거라서 제가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페이지 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굉장히 어색한 우리 말투는 제가 조금 고쳐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케냐 친구는 전에 책에서 읽기만 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곧 흑인과 백인의 땀구멍은 크기가 다르고 자기가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매섭게 추위를 탄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여벌의 보온용 옷을 그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에너지가 바닥나면서 열정의 수준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다. 불만으로 웅성거렸다. 어떤 사람은 이쯤에서 중단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날씨에는 애초에 출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아늑한 난로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산마루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낡아 부서진 양 우리를 만나 거센 바람과 눈발을 피하게 되었다. 열의에 찬 출발, 상황이 나빠지면 나오는 불평, 그러고 나서 채워지는 먹거리 등으로 순환되는 이 고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방황하며 경험한 대부분이다. 여러분 이 부교재 제일 앞에 예화 다 읽고 기억하시죠? 예, 그 부분을 제가 따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어려운 일 등산하면서 특히 겨울에 추위에 아주 무서운 얘기죠. 지금 위기에 점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쯤에 중단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뭐 했다? 주장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애초에 겨울에 뭔 등산을 애초에 잘못 선택했어. 이게 보문산 사정공원 가면 되는 건데 이거 뭐 이렇게 높이 여기까지 온다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거에 마음이 그렇죠. 완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에 이미 들어가 있는 안 바뀌어요. 이건 절대로. 거기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분들은 절대로 자기 주장 안 굽혀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산마루에 도착해서 피할 양떼들 좀 이렇게 쉬게끔 하는 그런 우리를 만나서 바람과 눈발을 피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가 이제 된 거? 이거 하나님 감사가 나오죠 이제. 아유 경치 봐. 여기 오니까 좋다. 이제 거기 양 우리에 가가지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몸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 그제서 이제 완고했던 마음이 조금 녹아지면서 이거지 등산은 이거지 경치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증거가 나오는 거죠. 증거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해성교회 여정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요 점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요 3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3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곰곰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설교할 때 이거 지금 생각이 다 들어오시는 거죠. 처음에 광야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일화를 본문으로 해서 지금 성령님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요거를 본문으로 시편 95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리고 요 시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 시편을 인용을 해서 초대교회의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든 바로 그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나 하고 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도를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4번 한번 읽어 볼까요? 4번 히브리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게 히브리서 13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 3장 13절 맞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옛날 옛적 광야를 살아갔던 저들처럼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증거주의로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함께 기뻐 즐거워하는 그거 맛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결단 내리겠느냐 오늘.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며 언제를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겹쳐 읽기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또한 그의 합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결단하든지 간에 그래서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50쪽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약 그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자신을 시험한다면 그들은 쉼, 성경은 안식이죠.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서 안정된 집을 찾는 것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마찬가지로 이제 당신은 선택에 직면했다고 시편 저자는 말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든 아니면 당신에게 약속된 쉼을 결국 놓치는 위험을 감수하든지 하는 동일한 선택이다. 그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도전은 오늘이라는 말로 인해 한층 더 긴박해지는데 이게 톰 라이트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라는 게.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무수한 오늘 자기 결정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이나 히브리서나
옛날 옛적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결정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 오늘의 말이죠. 마음이 완고해지고 시험하고 증험하면서 그만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 본성대로 주장하며 살아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기자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원인을 한마디로 무엇하고 진단하고 있나요? 예, 오늘 본문 구조가 그런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믿음이 정말 없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그릇의 크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답을 다 알았어요. 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 도우심 안에서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완고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그릇이 크다 하는 게 도대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경은 그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다. 그러면 믿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 한번 찾아봐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권면을 우리가 1, 2, 3, 4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에서 우리 어떤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네, 조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갈까, 내가 어떻게 비껴 나갈까,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는 거, 그거는 믿음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그냥 굳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내 그거 가지고 그냥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권면해 주고 있나요? 예, 13절 보면 예,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서로 겉면하여. 예,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조심하는 것 가지고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지금 비껴나가고 있다. 남이 보면 잘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피차 권면해 주는 겁니다. 1번은 잘해요. 근데 2번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잘 권면하라 그랬는데 막 비판하다가 서로 끝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 정말 귀중한 일이고 정말 필요한 일인데 함부로 말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피차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서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구역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작은 모임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구역이죠. 그것을 이름 붙이기를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모였다 그러는 거는 서로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스스로가 조심하는데 스스로 조심해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붙들어주고 나는 너를 붙들어주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되기 시작하면 일부러 왜곡되려고 그래서 왜곡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직화가 자꾸 돼 나가거든요. 뭐든지 처음 딱 시작된 다음에 이게 굳어져 가거든요. 그 굳어져 가는 기승전, 생로, 병사 이렇게 해서 거의 사에 죽어가는 조직 제도가 되는 그런 데로 가면은 구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만이 붙들어주는 겁니까? 구역장이 구역 식구 붙들어주는 거로 변형이 돼요. 그건 생로병사를 겪는 거에 조직에 죽어가는 단계입니다. 그거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다 살려낸다?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서로가 피차가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늙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구역장님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다른 이들은 의존적이 돼서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일방적으로 쏟아 부을 수밖에 없고 이게 자꾸 쳇바퀴가 악순환이 자꾸 되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피차 서로 붙들어 줘야 된다.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성경의 작은 모임이에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완전히 말기로 가면 구역장님조차 식구들을 붙잡지 않죠. 아유, 내가 얘기한들 말도 안 들어. 뭐 이렇게 된다거나. 또 아유, 귀찮아.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보는데 내가 관여를 안 하거나. 그거는 진짜 이거는 장례식 해야 될 단계까지 가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커져버리면 이런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작은 모임들을 해 나갈 텐데 그 작은 모임이 정말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그거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을 오늘 나의 여러 정황, 광야길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정황 속에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지 자칫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면서 또 내 주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이 땅에서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피차 얼른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권면하고 해서 다 같이 일어서도록 하는 그런 작은 모임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어느 한 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역장 한 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정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나갈까요? 이렇게 해서 함께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하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말 안 하고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14절? 14절은 뭡니까? 네, 끝까지 가야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 그거는 불신이다. 끝까지 가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 있는 큰 믿음의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5절에 보면 어떻죠? 예.
제가 오늘 15절을 넣은 이유는 완고하게보다도 더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게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변화하라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양들이 목자하고 걸어가면서 늘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도 양 99마리는 잘 따라오는데 한 마리는 이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늘 똑같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때 상황이 다르거든요.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빨리 몰아서 뛰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표현이 이게 헷갈리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듣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삶의 상황, 여기까지 내가 왔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온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서 걸어 나아갈까? 그건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듣고, 오늘 분별하고, 오늘 나의 결단을 내리고 충분히 책임질 만한 결단을 내리는 거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그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냥 유목 생활하면서 걸어 나가니까 어떻게 착각하기 쉬운가 하면 내 주인이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거의 말씀 많이 안 하시고 가자 요 한 말씀 하셨거든. 어제도 똑같고 그저께도 똑같았거든. 나 분명히 들었거든. 그러면서 오늘 어제 그제 들은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근데 정말 예전에 들었던 거 가지고 오늘 사골 우려 먹듯이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냥 단정하는 거죠. 완고한 겁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이거 변치 않는다. 나는 완고하게.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별과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사라져요. 어떻게 되면 1년 전에 몇 달 전에 그때 내가 결정해 놓은 거 이런 거죠. 거기에서 한치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 달 전에 들었던 거 가지고 3달 전에 들었던 거 가지고 8개월 전에 들었던 거 가지고 오늘을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정말 지금 이곳에서 듣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오늘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거하고는 차원이 지금 다른 겁니다. 천국 못 간다? 여러분 그렇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은 더 특심할 수 있어요. 예전의 것 가지고 그냥 물불 안 가리죠. 그리고 한 번도 옆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미 나는 다 굳어져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진짜 열심히 특심할 수도 있는 거고, 헌신된 거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려는 거는 오늘이 오늘. 광야 시대에 있었던 것을 시편 95편의 상황에 오늘 성령님이 너희에게 얘기하시니, 그것을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에 여러 이 제국과 또 자기 삶의 상황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상황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의 히브리서의 그 상황에 오늘, 그리고 그것을 읽는 해성교회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이거 속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완고함과 하나님 시험하는 것과 증험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세속의 것들을 더 신뢰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각자 조심해서 점검하고 피차 서로 봐주면서 점검하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7번 한번 보십시오. 7번, 그 다음에 8번, 요 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좀 작은 모임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7번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 오늘이지요, 자칫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아가던 옛 방식, 혹은 나는 예수님 어릴 때부터 믿었다 하는 분들은 세속적인 방식,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이들은 자꾸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꾸로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경험이 혹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지, 이런 함정이라는 것이 우리 여건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자꾸 찾아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은 톰 라이트가 졸음 운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깨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로감이 올 수도 있죠. 때로는 깜빡깜빡 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랬는데, 졸음을 극복해서 끝까지 도착지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피로감도 있었고 졸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졸음을 극복했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피차 권면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서로에게 귀중한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함께 서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조금 원을 그리셔서, 작은 원을 한번 그리셔서 서로 이야기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편은 다 하셔도 되겠어요. 이쪽 편은 한 두 팀 정도로 한번 나누셔서. 네.
김명훈 목사님이 아주 가만히 계셔도 건면하신 거네. 아, 본인이 되신 거지. 아니, 본인이 되신 거지. 여러분 어떻게 은혜들 많이 나누셨습니까? 히브리서가 이 앞쪽이 그 구약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월하게 읽도록 사실 옮겨져 있는 그런 게 좀 아닌 면도 있어가지고 읽는데 좀 쉽지 않으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조금 더 아무래도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실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더 길게 늘려나가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충실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 봤는데 저도 굉장히 완고한 면이 있거든요. 진짜 모든 면에서 많이 완고.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 해성교회로 이렇게 왔지만 처음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벌써 작년이죠. 재작년 4월인가요? 벌써 처음 우리 재직회 처음. 아이고야. 그때 저는 완고했어요. 정말 완고했어요. 저 그 재직회 다음 날 저 사실 사임했을 거예요. 제 아내에게 좀 되게 완고했어요. 나는 안 한다고.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 다음 주일날 진짜 저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진짜. 근데 제 아내가 많이 권면을 했어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만약 여기 그만두면 교회는 뭐고 또 당신은 뭐고 다 인정하냐? 그래서 제가 피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내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제 곁에서 애써주신 장로님들 또 여러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아주 제가 생각했던 그 하나의 방법 그것만 가지고 완고하게 나가지 않고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어떻게 이것들이 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서라도 부족하지만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썼고 그러는 가운데 모르겠어요. 저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실 그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고 피차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한 걸음 옮겨 나갈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해성 공동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고백 제가 뭐 다 들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귀 기울여 들어본 가운데 참 귀한 그렇구나 하는 간증들도 참 많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하루하루 굳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술을 앞둔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회복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건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해성교회 오늘 참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걸어나가고 있는데 장차 올 내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곳을 향하여 오늘 굳센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서 힘찬 발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방방곡곡의 여러 일들을 놓고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거룩한 대표자로서 세워주신 귀중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올 일에 증거가 되시는 분이시오. 천하 만국 만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주님의 은총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 저희들의 졸음도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치고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또 광야길을 걸어나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저희들이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심이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이름이 저희 가운데 든든한 갑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기 짝이 없는 그 모든 것들 이미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늘 굳센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는데 모든 것들 다 염려 근심하며 오늘 졸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함에 사무쳐서 오늘 어찌할까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여 저희 어깨에 짐을 대신 짊어지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받아야 합니다. 주님 짐을 덜어주셔야만 합니다. 저희들 심히 지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나가오니 저희들은 저 안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큰 믿음 큰 그릇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오늘 주어진 이 삶,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채점자가 아니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채점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증거로 주님을 잘라서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삶 가운데 오로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늘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만났으니 저희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방방곡곡을 주님께서 풍부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